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에 이렇게 비유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구절에는 씨를 심고 나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야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런 과정을 또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역시 우리 내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은 뭐냐면은 묵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은 것,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LTG 노트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그 질문들 속에서 묵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나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 그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라고 그 묵상을 해보는 것. 묵상은 묵념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묵상을 한번 깊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것이고, 또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안전 장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좋은 쪽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도 우리 마음은 변화되기 때문에, 또 우리 말도 나쁜 쪽으로도 우리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지속적 또 반복적으로 품고 있을 때야만 그것의 열매를, 그것이 나쁜 열매든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내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제아가 모범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반대로 모범생이 하루아침에 문제아가 될 거냐는 생각은, 그런 염려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훈련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공급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마음의 변화 없이 훈련, 그 신앙훈련, 말씀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일정 분량 우리가 읽게 되고, 또 좋은 신앙의 훈련이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은 주변에 성경을 많이, 저희 어머니도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조차도 성경이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또 저도 느끼고 있고, 또 성경적인 세계관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다분히 우리가 머리로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마음을 전혀 열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유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내가 몇 장 읽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유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종교적인 유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필독이 아니고 필서라고 하나요? 성경 필서 막 많은 거에다 필서해 갖고 해서, 또 나는 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교회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교회에서 축하해 주고 상도 주고 그러는 교회들도 많이 주변에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인 유안을 얻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읽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유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일정 분량 읽는 것, 그런 가능성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어떤 말을 당부할 때 귀로는 듣는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는 듣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또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들려주는 그 얘기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온 또 말하는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난 뒤에 마음을 열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마음을 열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로 상상하는 것, 마음으로 상상해 보는 것.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가지는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나는 거기에 붙어 있어. 그것을 여러분은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볼 수 없으면은 포도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포도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 가지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지에 열려 있는 것은 무엇인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일부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 우리 이렇게 마음을 참여하는,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묵상하는 그런 참여를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활발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끝까지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읽었던 그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건전한 혀는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성경에는 온전한 혀는, 온전한 혀,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혀, 건전한 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바른 것을 말하는 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 바른 것을 말하는 혀, 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러면서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그러니까 패역한 말을 하는 것은, 패역한 혀는 뭐라고 하는가? 영안의 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안의 틈이다라고 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쉽게 말하면은 이 패역한 말, 쓸모없는 말, 부패한 말,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도 상하고 상대방 마음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 삶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의 어떤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언제나
바른 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신성한 생명과 일치되는 말이 바른 말이라는 거죠. 좋은 말인 것이고 바른 말을 그런 말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신성한 생명과 일치하는 것만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프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몸이 아팠어요. 목요일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바뀌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한 큐티에서 제가 그것을 이제 매일 올려주는 큐티에서 본 것 같아요. 현실을 말하되 그 현실 가운데 그러나를 넣는 거죠. 현실 그러나 영적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아프지만 그러나 영적 진리. 성경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새치김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운복댕이는 아프다는 말을 할 수도 없구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얘기를 하되 그 가운데 그러나를 넣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쉽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더 빨리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지금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지금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다른 말을 할 때만이 지금과 다른 삶을 우리가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부정적인 말이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바른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른 말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과 일치하는 말, 그것이 바로 바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일치하는 말, 그것이 바로 바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면 우리 삶은 점점점 진보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 앉아서 말씀 전하는 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기서 악한 사귐이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과 어떤 사람들과 사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 원하는 나쁜 교제, 영어가 evil communication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혼자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귐이라고 표현하면, 다른 악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켜서 그렇게 해도 맞겠지만, 부패시킨다, 그렇게 해도 맞겠지만, 사실 이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좋은 행실을 갖다가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말이에요? 두려움의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게, 또 자녀들한테 네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런 말.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애가
뭐 무슨 일을 하겠냐라는 그 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악한 말이라는 거죠. 사실 너무나 악한 말입니다. 물론 엄마가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 말은 정말 악한 말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애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내 자녀에게 육신을 준 엄마이지만, 그 육신을 준 엄마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악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악한 말에 속하는 것이죠. 혹시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으세요? 많이 찔는데 양심에 찔려. 근데 이때만 찔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됩니다. 이때만 찔리고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에 직성이 안 차도 뭐라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는 너를 키우는 영광으로 알고 있다. 너를 키우는 영광으로 나는 알고 있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정말 감사하다. 나는 정말 영광스러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바로 그것이 잠언서 15장 우리가 4절에서 봤던 건전한 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말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시온의 백성이 해야 될 마땅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은 바로 상황들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더러운 말도 우리가 무슨 욕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no corrupt, 부패한 말, 썩은 말, 쓸모없는 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영어로는 no corrupt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쓸모없는 말이겠죠. 부정적인 말, 영양가 없는 말, 그런 거라는 거예요. 힘을 주지 않는 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쓸모없고 썩은 그런 커러프된 된 거는,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거란,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전한 입의 말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라면 그게 바로 부패한 말, 쓸모없는 말, 커럽트된 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된 세상에, 그것은 타락된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말이고 또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왕국 안에서는 그것은 커럽트된 쓸모없는 말이라는 건 거의 더러운 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라.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말하고 듣는 자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말을 하면은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잔뜩 들어있을수록 우리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금방금방 감지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들어있을 때는 그런 금방금방 감지가 오겠죠. 그런데 말씀의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들은 거라고는 지금 영은 우리가 깨끗하고 새로워졌는데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그 듣고 본 거라고는 세상에서 물든 것들만 자꾸 우리가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건 타락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타락한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유행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의 유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행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속은 빠져나오고 이제 우리 삶도, 사는 삶도 우리가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말을, 그런 피상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죠. 성령도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 우리가 뭐 할 때? 잘못된 말을 할 때, 쓸모없는 말을 할 때, 좋지 않은 얘기를, 잘못된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가 돌아서면 마음이 좀 괴롭잖아요. 그죠? 여러분 괴롭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괴로워요. 내 안에서 막 괴로운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남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말만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는 얘기도 또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으로 말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사람에게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세상이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흥복된교 안에서도 막 이렇게 반응을 세상적으로 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그런 것들 많이 배워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좀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혔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미워해서 속이 시원하다, 그런 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 속은 상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지? 속은 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내 걸 빼앗아 갔어요. 내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가난해졌어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나의 부요가, 그 사람의 나를 부요케 할 수 있어. 또 그 사람의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요를 전해줄 수 없어. 그것이 나에게 가난을 전해줄 수 없어. 왜?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항상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법정에 가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 각자가 자기 수준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 성장 수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칙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장착하고 또 주님이 기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이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지, 그런데 왕국에서는 이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려요. 그죠? 세상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가서 이렇게 다 권세 밑에 복종이 되지 않냐. 근데 왕국은 그렇지 않아 라고 성경 마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정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많은 권력자들, 장로들, 정치인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리어 더 밑에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장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말이 나름대로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사실 고백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고백 기도하면서. 그리고 고백 기도하면서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장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빨리빨리 장착해. 우리 안에 장착한다고 우리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상이라고 하고 또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나는 그냥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걸 믿어서 내가 손해볼까 아닐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하나님 왕국 안에서
능력으로 기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말을 바꾸는 것은 사실 내가 내 의지로 말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말을 바꾼다? 그럴 수 있지만은 일정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오늘부터 건전한 입으로 제 삶의 생명나무를 심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계속 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데, 그런데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9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로 이렇게 바꾼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다를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혀로서 우리 입으로 우리 혀로 하나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뭐예요? 우리 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뭐 한다고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같은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12절 읽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가 짠물과 민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뭐냐면은 14절에서 말하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 속한 것이니. 16절 읽습니다. 17절 18절. 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 우리 영 안에, 저와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안에 있는 강물이 흘러넘쳐서 실제 삶으로 효과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흘러넘치게 하느냐? 통로가 딱 하나인 것이죠. 뭐예요? 입입니다. 입. 입이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성령님의 본체가 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한 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혀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좋은 말씀을 안에 가득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별로 안 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의의 나무인데, 영은 우리가 거듭난 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그 안에 담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 타락한 세상 것들이 잔뜩 들어있으면 입을 열면 그게 나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넣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넣는 것보다도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넣는 걸 잘못 넣으면 나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넣는 것도 우리가 잘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또 거두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넣는 것도 잘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있지만은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넣는 것도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보물상자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맡은 보물상자, 보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 혀를 길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입을 길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야고보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여기서 말들의 입에,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이 아니에요. 따가닥 달리는 말입니다. 따가닥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 온몸을 제어하려는 것이다. 말의 입에 이렇게 이제 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승마 기수가 그것을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또 왼쪽으로 당기면은 왼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양쪽 재갈을 당기면은 말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자기 몸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비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혀를 제어하는 작업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혀에서, 우리 입에서 없애야 되는 말, 타락한 말, 부패한 말, 아니면 남을 욕하는 말,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 이런 또 뭐가 있을까요? 보는 상황 그대로 말하는 말, 그 말도 부패한 말이겠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악한 보고와 선한 보고 딱 차이가 하나잖아요. 뭐냐면 악한 보고는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였어요. 보는 대로. 근데 선한 복음은 뭐예요? 보는 데다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반드시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현실이 있고 그 현실 뒤에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 여기서 그러니까 10명은 그냥 현실만 얘기했어요. 보는 것만.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를 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켜서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말하는 말, 이걸 우리가 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것도 이것도 패역한 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입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만약 부정적인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서 말하는 그런 말이 온전한 건전한 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제 우리말로 우리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셀 안에서 서로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 기도하면서 혼자 하실 수 없다면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은 혼자 하고, 또 혼자 하셔도 좋고 저녁에도 또 저녁에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기도 같은 것 우리가 같이 할 때 사실 우리 혀를 그래도 많이 길들일 수 있는 부분이 방언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데, 야고보서 말하는 것처럼 길들일 수 없는데, 방언은 혀를 제어해주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혀를 제어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정확하게 해서 삶 가운데 정확히 뿌리고, 우리가 밤마다 좀 또 회개를 또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면은 전자계산기를 막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잖아요. 뭔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가게 뭐지? 하고 전자계산기 딱 두드려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전자계산기 우리가 두드리듯이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오늘 얼마만큼 내가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가 자꾸 우리가 두드려 보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오늘 생명의 씨앗을 뿌렸지? 라고 돌아보는 것. 오늘 아무래도 생명의 씨앗보다도 사망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린 것 같아. 그러면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훨씬 더 많이 뿌리시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날 결산이 플러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플러스가 되면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보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일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는 어느 때 이렇게 부패한 말을 하는가? 나는 어느 때 이렇게 쓸모없는 말을 하는가? 어느 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된 말들을 하는가? 분별하시면, 또 누구에게 그런 말을 잘하는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쉽게 하는가? 아마도 가장 가깝고 또 편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걸 점검하시고 우리가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심령으로부터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성경이 우리 의인들은 남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어려울 때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같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진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의인의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의 씨앗을 품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더 이상 내 삶에 엉겅퀴는 나지 않도록, 그런 가시가 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된 씨앗을 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것을 결단하고 내가 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신 분이랍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만 하면 되죠.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든지 대기하고 계셔요. 아멘.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점 더 좋은 곳에 뿌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기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로 내 삶을 바꾸는 방법,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